네, 오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친하게 지내십니까? 죄와 싸워 보셨죠? 싸워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힘드세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왜 어려울까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왜 죄와 싸우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가서 많이 더럽히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막 더러워야 씻은 것 같으니까 그걸 하려고 막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그래, 덜 죽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 정도만 못 박혔으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덜 죽었다. 이 말을 근데 바꾸어 보시면 그 덜 죽었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내가 제대로 죽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죽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죄가? 내가 이기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내려놓아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죽여도, 제대로 죽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결심을 하면 해서 제대로 죽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내가 더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죽고 더 죽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출발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어를 바꾸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출발점을 바꿉시다. 출발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뭘 하는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출발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기 삶이나 자기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마 좀 된다고 느낄 겁니다. 결심하면 되고 자기가 이기고 노력해가지고 바뀌고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또 평생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살다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탁 무너졌을 때, 그때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러기도 합니다. 엉뚱하게. 내가 싸웠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내 모습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시작도 못합니다. 왜냐?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의지가 약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안 되니까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학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내 모습으로부터 출발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안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안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안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안 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안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출발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만 순서상으로는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출석부 보고 자, 누구 아무개 집사, 얘는 좀 아니야. 아무개 권사, 얘는 좀 괜찮아. 이러고 나서 죽지 않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시고요.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아주 흠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역시 그것도 다시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 내가 뭘 어떻게 사느냐로 돌아갔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내가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오직 믿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출발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늘 제가 덜 죽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그냥 삽니다. 안 변해요.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길을 바꿉시다. 쉽게 가던 길, 편하게 가던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거기를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는 지름길이 화단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잔디니까 사람들이 안 밟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 잔디밭에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잔디 심었었던 그곳에. 그러면은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 사실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잔디 보호, 자연 보호, 화단 보호. 근데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길이 한번 나면 그 길로 안 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이미 죄라는 길이 나 있었고, 옛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는 게 훨씬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걸 훨씬 편해합니다. 익숙한 그 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 길.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 그 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바꿔주기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길. 그 길이 편한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나 있는 길이라서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미혹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아 보이고 험해 보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에 대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을 잘 보시면 길이 좁은 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편한 길은 많이 가는데 이 좁은 길은 그냥 아예 갈 생각도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의 문제.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이제 율법처럼 느껴져서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는 분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을 할 줄 아시면. 그렇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심지어 귀로 들으실 수 있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점자 성경을 읽는 것도 봤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새벽에 예배를 나오세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여서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돼. 힘들어서.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색하고 안 하던 거라서 그렇지.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사나요? 그러면 신학 교수가 제일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내 길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길이 나 있는 대로 우리 발걸음이 그냥 가요. 옛날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말을 타고 떠벅떠벅 가다가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졸지 않습니까? 꾸벅꾸벅 졸다 보니 말이 어디로 갔어요? 늘 가던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말은 길이 나 있으니까 그걸로 간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거긴 줄 알고. 근데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말목 자른 김유신 모르세요? 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했다 이거죠. 자기가 졸아놓고 애꿎은 말을. 근데 그 정도의 결단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험한 길, 좁은 길, 어색한 길, 말씀의 길, 넓은 길, 편한 길, 사단의 길, 죄의 길, 미혹의 길, 두 개가 나누어지고 그게 내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분별이 되시면 과감하게 이 길을 떠나서 이 길을 택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미 길이 바뀐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얼마나 잘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했나 옆에 사람보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예 길이라도 바뀌어야 뭔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어색합니다. 넓고 편한 이미 나 있는 죄의 길을 가는 건 쉬운데 안 가던 길, 말씀의 길을 가려면 어색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이 이제 하나님의 길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고 어색함도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색함은 잠깐입니다.
남녀가 선을 볼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마음에 들면은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기가 어색함을 없앨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그래가지고 막 힘을 내서 말을 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 겁니다. 어색함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색함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어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꾸 예전에 생각하던 그 길, 편하게 가던 그 길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아직 덜 죽었다고 생각하려는 길, 나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려는 길, 귀신 마귀 때문에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길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이제 바뀐 길, 새로운 피조물의 길, 그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목적지를 바꿉시다.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목적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적지였을 겁니다. 성공, 많이 욕심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은 정도, 그런 거. 로또 대박 말고요. 그냥 쓸 정도. 명예,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거 말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건 우리가 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진 않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돈을 냈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죄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야,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 죄가 자꾸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아직도 거기 있지 말고 너 원래 있던 여기로 와 하고 막 꼬시잖아요. 진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무섭게. 이를테면 세입자인데 제가 집주인이 엄청 악덕 집주인이에요. 엄청 못살게 굴고 막 월세를 1년에 12번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막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옮길까 하다가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돈을 주셔가지고 이제 집을 옮겼어요. 계약서 이제 다 찍고 여기다가 줘야 될 돈 다 줬어요. 그분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여기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 악덕 집주인이 막 그 괴롭히던 게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이사 갔는데도 찾아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그냥 얼마 줘서 보내 그러기도 해요. 왠지 아세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얼마 줘서 보내면 안 돼요. 왜요? 다 줬잖아요. 계약서 딱 도장 찍었고 그분이 다 줬다고요, 얘한테. 그러니까 내가 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죄한테 내가 더 줄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죄한테 줄 마음 따윈 없다. 할렐루야. 왜요? 이 마음이 이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샀으니까. 죄한테 줄 마음 따윈 없다 하고 선포해 버리셔야 됩니다. 안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가던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 길. 죄한테 줄 마음 따윈 없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하던 대로 들어주고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이기실 수 없어요. 죄는 계속 더 괴롭힐 겁니다. 계약서에 잔금이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거 아니고 주님이 다 내셨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가 더 내야 될 게 있다고 믿으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더 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가서 죄를 만나야 됩니다. 달래고 얼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내셨다고 믿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좋은 게 좋은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오늘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나.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 오늘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일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게 남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덜 죽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이기고 출발점이 잘못돼서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려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못 이기고 또 목적지가 엉뚱해서 이 죄 이런 문제 말고 그냥 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원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출발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어서 우리 모습부터 출발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 사람한테 보이는 길, 눈치 보는 길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안 좋은 일 생기지 않는 그런 거 원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 위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을, 그 길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끊어야 될 것들을 이 말씀을 따라서 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예전에 끊었어야 될 것을 몰라서 계속하고 있었던 것, 출발점이 잘못되었었던 것, 편한 길 가려고 했던 것, 목적지가 잘못되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뻔히 죽을 길로 가지 않고 뻔히 망할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 좁고 험하지만 꼭 가야 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색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어색함을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 말다 하는 길이 아니라, 가다 서다 하는 막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까 막히지도 않는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끝날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출발점이 바뀌고 우리의 길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자꾸 굴복하려고 하고 나는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나는 자꾸 편한 길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거고 내 마음은 예수님 거라서 내 마음은 죄에게 한 자락도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미움에게 한 자락도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사단에게 한 자락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선포하고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믿음의 여정,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 예수님의 길,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까지 적당히 죄를 대하셨던 게 기억이 나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고 천국은 가니까 사는 건 그냥저냥 타협하면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데 자꾸 내가 가서 죄한테 돈을 더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죄를 만나러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써주신 계약서, 완불되었다고 써주신 그 계약서, 우리가 그 계약서를 자꾸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죄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몰라서 또 모호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체념하고 포기하고 적당히 그저 타협하고 가던 길 편한 길 가려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짜로 해놓으셨으면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에게 가서 우리가 뭔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고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던 모든 죄악들, 알면서도 끊지 않고 편한 길, 가던 길 가고 있던 것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었다면 자꾸 우리 모습 보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모습 보고 교만해지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일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